가정의 달을 맞이하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에서 4절 말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5월달이 벌써 또 시작됐네요. 우리 5월달을 가정의 달로 부르는 이유가 뭔가요? 어린이날이 있고 어버이날이 있고 또 뭐 스승의 날도 있죠. 어린이날이 언제 우리나라가 지키게 됐죠? 방정환 선생님께서 어린아이들이 너무 예전에는 무시당하고 또 너무 쉽게 연약해서 예전에는 먹고 살기도 어려워서 자녀들 낳으면 보통 한두 가정 중에서는 한 명 자녀들이 죽는 케이스들이 많았어요. 그만큼 병약했죠. 그래서 1945년 광복 이후에 5월 5일로 어린이날을 확정했어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죠. 그리고 1956년에 어머니날, 기억날 거예요. 옛날에는 어버이날이 아니었어요. 어버이날, 어머니날, 그렇죠? 어머니들이 너무 고생하고 그래서 어머님 날로 지켜오다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아마 어떤 아버지가 거기에 대해서 항의를 했는지, 아니 왜 우리 아버지 날은 없냐, 어쨌든 간에 그래갖고요 조사해 봤더니 73년, 그래도 아버지들이 많이 참았네요. 56년부터 어머니 날로 지켜오다가 어버이날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은 어버이날로 지키고 있죠. 5월 8일 날. 어릴 때는 어린이날이 기다려졌어요. 왜요? 선물을 받으니까, 맛있는 걸 사주니까. 근데요 이제 커갖고 애들을 낳고 보니까는 이게 은근히 조금 부담이 되어져요. 왜요? 또 선물을 내가 줘야 되니까. 우리 부모님들도 그랬었겠구나. 근데 이젠 애들이 다 커갖고 장성해서 뭐 본거하고 그러니까 은근히 또 이젠 기대가 되어져요. 어린이날이 기대가 아니라 이제 어버이날이, 내가 어버이가 됐으니까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 이와 같은 부분에 있어서 5월달은 이 가정의 달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라는 말이 뭘까? 우리가 이 사전에 보면은 부부를 중심으로 인해서 그 부모나 자녀들이 포함된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와 같은, 그러니까 사람들, 1차적으로는 사람이에요. 부부 또는 부모님 그리고 자녀들이 함께 살아가는 그 공동체의 그 집, 그러니까 가정이라는 단어는 사람과 집을 포함한 생활 공동체를 말해요. 이거 통합적으로 이런 말이죠. 또 다른 말은 뭐죠? 가족. 가족이라는 말에 의미는 부부를 중심으로 인해서 생겨난 자녀들, 아들, 딸 또는 손자, 손녀에 이르기까지 이 구성된 집단을, 구성원들을 이 혈연과 혼인과 또는 입양을 통해서 이루어진 한 집에서 생활하는 이와 같은 삶의 공동체를 가족이라고 부릅니다. 가정은 좀 포괄적으로 집까지 포함되는 것이고, 가족은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죠. 그런데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부부를 중심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부부를 중심으로 부모도 있고 그 자녀들도 있고, 여기서 부부라고 말할 때는 분명하게 그렇게 말합니다. 법적으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한 사람을 가리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 문제가 되고 있죠. 분명히 우리가 이렇게 지금까지 이것이 가정이고 가족이라고 여겼는데, 진보주의자들이 은해서 가족의 개념을 바꾸려는 시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가족 형태를 차별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혈연, 혼인 이런 단체 정의를 삭제하고 동거, 공동의 거주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한 집에 살면은 다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함정이 있죠. 부부가 아니에요. 동성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혼 안 하고 살아도 이게 그냥 공동으로 가족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시작되고 있지만 의료보험도 혜택을 주고 여러 가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런 일들이 지금 제도화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이것은요, 하나님 믿는 우리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음을 믿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가정이 어떻게 생겼죠?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어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고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는 것을 결혼이라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성경 절대 불변의 진리인 줄 믿습니다. 안 바뀌어요.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세상이 멸망할 때까지, 끝날 때까지 이거는 바꿀 수 없는 건데 인간들이 멋대로 바꾸고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만든 결혼과 부부와 가정을 부인하고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법을 만드는 것 자체가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께 대적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그 배후에는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악한 마귀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것뿐만 아니라 반인류적인 행위라는 것을 너무나 사람들이 모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첫 번째 주, 보통 우리가 어린이 주일로 보통 지키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지만 잊어버리잖아요. 놓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기억하고 되새기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붙잡는 복된 시간 되길 바랍니다. 가정은 누가 만드셨죠?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난 후에 마지막으로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먼저는 남자를 창조했고 혼자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하면서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 하바를 만들었어요. 옛날의 남자들은 그게 다 옛날부터 유교 사상에 내려왔던 의식인 것 같아요. 여자를 볼 때 갈비뼈 하나밖에 안 되는 존재들 맨날 무시했어요. 근데 예, 주여. 참 주여입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정말 자세히 살펴봤더니 이게 아니에요. 그 미는 동등한 재료예요. 그렇죠? 그리고 동등한 몸, 한 몸이란 뜻을 강조한 거예요. 그리고 갈비뼈라는 것은 가장 옆에 가장 동일하다는 균형 잡힌 거. 이처럼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하와를 보고 내 뼈에 뼈요, 내 살에 살이다. 너는 나고 나는 너다 이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옛날에 놀부와 흥부를 얘기했는데 이 놀부의 심리 그리고 흥부의 심리. 그래서 내가 학생회 때 레크레이션을 했을 때 내가 레크레이션을 하면서 여러분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놀부의 노래를 하겠을까요? 흥부의 노래를 해볼까요? 깊어가는 가을밤에 이 노래를 놀부 노래와 흥부 노래 기억날 거예요. 내 거도 네 거, 네 거도 내 거, 내 거도 네 거, 내 거 이걸 했는데 놀부는요. 내 거도 내 거, 네 거도 내 거. 이게 놀부예요, 놀부. 그러니까 여러분 왜 이게 나왔죠? 갑자기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내 살이에요. 그러니까 아내나 남편을 보면 다 동일한 한 몸의 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이게 다 깨져버렸어요. 이게 지금 세상의 모습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고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뤄서 결혼을 시키고 한 가정을 이뤘을까? 왜 이 결혼을 만드시고 왜 가정을 이루셨을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성경의 근본적인 결혼의 목적이 뭐예요? 그렇게 결혼을 시키고 가정을 이룬 후에 하나님이 명하신 사명이 있거든요. 그 사명은 뭐예요? 내가 창조한 이 모든 것, 이 세상을 어떻게 하라?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여러분, 어떻게 생육하고 어떻게 번성해요? 어떻게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어요? 가정을 통해서 자녀들이 생기고 또 그 자녀들이 또 결혼하고 또 가정에서 자녀를 낳고 계속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득 차게 될 때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려 갈 수 있는 그 축복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에요. 홍수로 이 세상을 멸망한 이후에 노아를 다시 부르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창세기 9장 1절에도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말하는지 보세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동일해요.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아브라함에게도 또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야곱에게도 또 역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만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의 원리대로 말한다면 가정을 이룬 목적, 가정을 통해서 자녀를 주신 목적, 너희들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게 복이 아니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라. 믿습니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성, 인성 모든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만물의 영장이라고 일컫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너희들 마음대로 다스리지 않고 자기들이 착취하고 자기들이 빼앗고 이거 아니에요. 놀부가 아니라 정말로 함께 상생하고 사랑하고 함께하는 아름다운 천국을 이루며 살라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형상,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영화롭게 하는 것.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창조된 목적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대적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어요.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사람들이 결혼을 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결혼 안 해요. 노아 시대 때 죄가 뭐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을 보고 뭘 보고요? 아름다움을 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보다도 내 마음의 감정, 내 생각하는 대로.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결혼을 만드신 목적이 분명히 그건데 타락하고 부패한 이후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야. 왜 결혼해요? 내가 좋아서, 내가 기뻐서, 내가 행복하기 원해서 모든 게 나야, 나. 여러분, 예전에 내가 아는 장로님 한 분 계시는데 옛날 분이에요. 저보다 한 4-5살 이상 많은 분이니까 결혼했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이 사람하고 결혼하라 그래갖고요 사진 하나 딸랑 주고 결혼하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그냥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그런 결혼했대요. 요즘은 그렇게 할까요? 안 하죠. 그쵸? 아니 사진 하나 딱 보고 누군지도 모르고 알지도 못하는데 옛날엔 그런 식의 결혼도 없잖아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그렇게 안 해요. 부모가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속에서 대부분 자녀들은 자기가 연애해서 자기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목적이 이제는 나 중심이에요.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죠. 물론 그렇게 해서 내가 즐거우니까 내가 기쁘니까 내가 행복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기쁨, 행복은 살아보셨잖아요. 다 여기 있는 분은 그렇지 않겠죠? 요즘은 왜 신혼 이혼이란 말도 생길 정도로, 아니 신혼 여행 갔다 오고 나서 이혼을 한대요. 황당하게. 아니 그렇게 정말 죽자 살자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이혼율이 얼마나 높습니까? 행복할 것을 알고 자기들이 그렇게 기뻐해서,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가정의 모습이에요. 참된 행복은 우리가 쟁취하고 만드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가정을, 결혼을 명하시고 제정하여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가정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은 누굽니까? 이제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며,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가정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처럼 우리 가정을 다스리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이 사회 문제의 그 배후가 뭐예요? 배경이 아시죠? 가정이라고 합니다. 모든 것의 출발점이 가정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 건강해야 사회도 건강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 가운데 무엇보다도 회복되어야 될 것이 가정입니다. 가정이 회복되어지면 세상도 회복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이 시대가 얼마나 타락하고 부패했는지, 정말 세상에서 가정을 지키고 가정이 건강해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변하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가정이 깨어진 것은 물론이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 시대가 멸망길로 달려가고 있어요. 주님이 이 땅에 어쩔 수 없이 심판하고 다스릴 수밖에 없는 그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나라가, 이 세상이, 이 민족,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 멸망시키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것처럼 결국은 여러분 점점 인간들은 갈수록 선해지지 않습니다. 악해집니다. 부패하고 타락해요. 결국 심판받을 수 없는 그 길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이와 같은 말세집 안에 살고 있는 우리들, 이런 시대 속에서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지키는 것,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는 것 결코 쉽지 아니함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인식해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가정도, 우리 자녀들도, 나 자신도 이 세상에 노출되어 있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가정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가정의 달 맞이하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이 가정을 향한 기뻐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길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은 수많은 인물들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어요. 그 부모로부터 이와 같은 신앙 교육을 잘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 아이, 이스라엘 자녀들, 아들을 태어나면 다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요게벳이 그 아이를 품고 숨기고 계속 키우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일강에 흘려보냈을 때 바로의 공주를 통해서 입양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요게벳이 유모로 들어간 거예요. 아니, 자기 친아들인데 친아들을 키우면서 돈 받고 여러분 키운다는, 요즘은 뭐 우리 인천에서도 자녀 한 명을 낳으면 고등학교 때까지 1억을 준다는 말이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내가 이제는 자녀를 낳고 키운 나이가 아니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 그래서 일부러 인천에도 와서 사는 사람도 있대요. 어떻든 간에 요즘은 그런 시대가 되긴 했지만 그만큼 자녀를 안 낳는 시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와 같은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릴 때부터 그렇게 자기 어머니를 통해서 신앙 교육을 받은 거예요. 장성하여
그가 정말로 왕자로 황태자로서 살아갈 수 있을 때도 자기 민족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이유가 거기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언제 부름을 받았죠? 엘리 대제사장과 함께 성막에서 봉사하고 섬길 때 밤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제사장님이 부르신가? 부르셨습니까? 안 불렀다. 그것을 몇 번 하다가 하나님이 너를 부르는가 보다. 말씀 없어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고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 뭘 해요? 할례를 하는 거예요. 할례. 아브라함에게 맹하셨던 언약의 증표, 너는 내 백성이라는 증표. 그런데 여러분, 태어난 아이, 이 8일밖에 안 된 그 아이에게 할례를 택하고 할례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할례를 통하여 이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다 표징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을 때에 이 자녀는 동일하게, 이 자녀는 내가 낳지만 내 자녀가 아니라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란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세상 자녀들과 구별하겠습니다. 성별하여 키우겠습니다. 그게 할례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은,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이 세우셨고 우리 가정 가운데 자녀를 주신 것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도 이제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키우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생각대로 세상에 원하는 방식대로 자녀를 키워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대로 키워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구약 성경에 명시되어져 있는 유명한 이스라엘의 대헌장, 들으라 이스라엘, 들어봤죠? 쉐마 이스라엘, 율법에 명시되어져 있는 거예요. 무엇이죠? 내 자녀들을 키우는데 율법을 그들에게 손목에, 미간에, 여러분 문설주에 어디든지 그것을 기록해서 내 자녀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읽고 완전히 세뇌교육 같잖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키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들으라 이스라엘, 신명기 바로 6장에 있는 이스라엘 대헌장에 조건이 있어요. 이것은 먼저 부모들이 받아야 될 말씀이라는 것이죠. 맞잖아요. 내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데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자녀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라기서의 말씀처럼 우리를 가정을 이루는 목적이 뭐예요? 말라기서에서 보면은 어떻게 나오죠? 말라기 2장 1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경건한 부모를 통해서 뭐예요? 경건한 자녀를 얻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먼저 경건한 가정이 되어야 그 자녀들이 경건한 자녀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시대 때에 율법에 명시되어져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의 가정들의 모습이었어요. 왜 이렇게 명했을까요? 그때는 학교가 없었어요. 학교가 없었어요. 그럼 애들이 어떻게 교육받아요? 가정이 바로 학교였어요. 부모들이 그 자녀들을 바로 항상 말씀으로 양육하고 사랑으로 훈계하고 그러면서 키워왔던 것이죠. 그 책임이 부모에게 있었어요. 그때는 유치원도 없고 학교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보여주는 신약시대 때의 사례가 뭡니까? 구약시대 때뿐만 아니라 신약시대 때에서도 보면 신약성경에 나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칭찬하죠. 그 디모데를 어떻게 칭찬합니까? 너에게 있는 믿음이 거짓 없는 믿음이다. 이 믿음이 어디 있었어요?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가 뭐예요? 외할머니,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너 속에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그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학교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유치원은 더욱더 없었고요. 그런데 이 거짓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이 디모데 그 믿음이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외조모,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서 그 자녀인 디모데에게 연결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실 거예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결혼을 하는데 한쪽이 부부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를 믿어요. 한쪽이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러면 이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를 인정할까? 인정하지 않을까? 이때는요. 한쪽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면 하나님의 자녀를 인정해 줬어요. 아니요. 인정 안 해줬어요. 왜 두 가지를 얘기하지? 이유가 있어요. 만약에 엄마가 유대인이면 인정해 줬어요. 그런데 만약에 엄마가 유대인이 아니에요. 엄마는 헬라인이에요. 아빠는 유대인이에요. 그러면 인정 안 해줘요. 이유가 뭘까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어머니들을 통해서 교육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그 당시에. 지금 이 시대도 여러분 한쪽이 예수를 믿고 한쪽이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러면 여러분 인정해줘요? 안 인정해줘요? 이 시대는 인정해줘요. 그래서 유아세를 베풀 때에 부모 한쪽만 믿어도 유아세를 베풀어 주죠. 기억날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이 그 부모들을 통해서 그 자녀들에게 이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유산이 어디서 왔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우리는 교육받는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육받습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의 요절이잖아요. 베드로후서에 읽는 말씀과 디모데후서 3장. 이거는 총신대학 제가 입학할 때도 성경신 볼 때 꼭 나오는 말씀이었어요. 이건 정말 성경을 아는 사람이라면 성경의 요절이 뭐지? 베드로후서에서 모든 성경은 어떻게 된 거예요? 모든 예언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왜요?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하기 위하여? 온전케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능력을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이것을 어떻게 이 성경을 알 수 있었죠? 그 앞절에 15절에 보면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 날이야. 언제부터요?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해요? 아까 말했잖아요.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려서부터 이 성경을 알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를 키울 수 있을까요? 갑자기 또 생각이 나네요. 제가 아는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이에요. 근데 자라면서 자기들은 똑똑하다 그러고 대학도 나왔다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자기는 자녀들 낳으면은 어릴 때부터 강압적으로 교회 안 보내겠다는 거예요. 자기들 스스로 성인이 돼서 신앙을 갖고 교회를 나갈 때 그때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키웠어요. 나갔을까 안 나갈까요? 안 나갔어요. 안 나가요. 지금도 교회 안 다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믿는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을 어릴 때부터 믿음으로 키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또 14절에 보면 이렇게 사도 바울을 강조하고 있어요. 너 어릴 때부터 부모를 통해서 할머니를 통해서 그 신앙, 그 믿음 가졌지?
그런데 이렇게 말해. 너는 지금도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나 이제 어릴 때 시절 아니야. 나 성인이야. 이제 나한테 말하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아니요. 어른이 되어서도 장성에서도 여전히 우리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에서 말했잖아요. 너의 모든 진보를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라? 나타내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자라나기 위해서 어떻게 자라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젊어서도 장성에서도 언제든지 우리는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변하여 예수를 닮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성경에 있는 말씀만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제가 어릴 때에 전 피난민의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인천 송현동 아시잖아요. 그건 판자촌이에요. 송림동, 송현동, 만수동 다 판자촌이었어요. 인천에 수많은 이 피난민들이 와서 살았어요. 정말 먹고 살기가 어려웠어요. 부모님 두 분이 다 직장 다니셨어요. 일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 두 분이 다 이미 예수를 믿는 분이었어요. 부모님들도 예수를 믿었어요. 먹고 살기는 어렵지만 우리 부모님들이 대한민국이 유명하잖아요. 학구열이 세계적으로 뛰어납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대한민국 자체가 아니었어요. 기독교인들이 학구열이 그 자녀들을 교육시키는 데 있어서 얼마나 뛰어난지 아시잖아요. 제가 자란 그 송현동, 그 수많은 고기 골목길, 그 동네에서 대학을 보낸 집안이 몇 가정 안 돼요. 저희 가정도 있고 저희 친구 우리 형님 친구 되시는 분도 있고 그 몇 가정이 있는데 다 같은 교회를 나가던 분이에요. 그 분 중에 한 분이 저 석배에서 유명한 우정윤 치과, 이거 이름까지 다 막히네. 그 원장님이 그분도 같은 동네였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러다 보니까 뭐가 문제냐면 그렇게 가난한 시절에 대학을 보내고 그러다 보니까는 돈을 벌려고 모으려는 게 상당히 힘들었어요. 제 기억으로도 저희 부모님이 정말 뒤늦게 집을 샀어요. 다른 집들은 집을 다 사고 있는데 자녀들 대학을 보내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우리 부모님들 세대도 어려운 시대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먹지 못해도 내 자녀들만큼은 키워야 돼, 가르쳐야 돼. 철저히. 여러분, 일반 대학, 일반 교육만 가르쳤다는 게 아니에요. 정말 어릴 때부터 성경을 읽히고, 그래서 제가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맨날 체크를 했어요. 일찍 일어나게, 손 닦기, 이빨 닦기, 성경 읽기, 기도하기, 모든 걸 체크를 해요. 그러면 우리 사형제 중에서 맨날 체크를 하면 한 달에 한 번씩 그걸 가지고 우리 부모님이 선물을 줘요. 1등을 누가 했을까요? 내 형제 중에서. 괜한 걸 물어봤나? 뻔하죠. 예, 제가 1등 했죠. 그래서 목사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대학교를 갔는데 대학교에 기독교 교육을 제가 전공했잖아요. 전공했는데 교수님이 어릴 때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키운 가정이 있습니까? 그러더라고요. 난 당연한 걸 해서 손 들었죠. 그래서 보니까 없어. 뭐지? 부모님이 굉장히 교육적으로 뛰어난 분이래요. 그렇게 자녀들 키우면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제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것이 맞다. 기독교적인 청교도적인 자녀 교육법이다. 그래서 저희 영창교회 지금 자녀들이 많지 않아서 그런 걸 안 하지만 자녀 교육법이 뭔지 아십니까? 사무엘 자녀 교육법. 어릴 때부터 성경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가르치게 하는 거예요. 이것도 제가 우리 선배 목사님들에게 배웠어요. 어느 목사님이 부흥사로 오셨는데 그분이 식사 시간에 성도들에게 간증하면
괜히 또 혹시 자랑 걸릴까 될까봐 못하고 식사하는데 교육자들 앞에서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자녀들을 성경을 나이가 30세가 될 때까지 30독을 다 시켰다는 거예요. 그럼 믿음 안에서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녀들이 한 사람은 교수가 되고 한 사람은 카이스트 또 거기에 박사가 되어지고 또 변호사가 나오고 이렇게 됐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때 저희도 결혼해서 임신했었을 때, 제가 임신한 건 아닙니다. 아내가 임신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맞다, 저거 내가 배웠고 저거 저렇게 하자, 그렇게 했더니 우리 자녀가 성경 그렇게 많이 읽고 아시잖아요. 그래서 믿음 안에서 자랐어요. 우리만요? 아니요. 그때 만난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 다 그렇게 아이들을 그렇게 키웠어요. 어릴 때부터 성경을 읽고 성경을 쓰게 만들고 또 계속해서 가정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해서 자녀들 키웠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얼마나 믿음 안에서 자라는지. 그래서 제가 후임으로 갔을 때에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후임으로 갔을 때 서울에 있는 그 후임교회로 갔는데 거기 가서도 자녀들 이 자녀교육법을 이렇게 3일 자녀교육을 얘기하면서 어릴 때부터 자녀 키우고 가정예배를 드리고 애들한테 기도하고 이렇게 했더니 다른 반응이 나오더라고요.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그럼 자녀를 잘못 키웠다는 거야? 왜 이렇게 아니 지금까지 저희도 그랬고 우리 성도들 가정도 그랬고 예전에 그렇게 했는데 누구도 반대하는 사람도 없고 그렇게 당연히 키워야 돼. 이게 청교도들의 교육법이고. 그런데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해서 거부하고 대적하는 사람이 생기더라고요. 우리는 그럼 자녀를 잘못 키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면 그렇게 듣고 따라오면 될 텐데 안 받아들여요. 근데 최근에도 보니까는 그런 사람들이 몇 가정을 내가 봤어요. 이 시대가 이렇게 마음이 강팍하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이렇게 키우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대로 책임져 주시고 도와주실 텐데 그러면서 생각나는 가정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이쪽 인천에서 같은 교회에 섬겼던 그 장로님 계신데 그분이 고향으로 내려갔어요. 그분의 고향이 영덕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내와 함께 우리 자녀와 함께 예전에 그 영덕으로 놀러 갔었어요. 그러면서 우리 아이를 키우는 것을 얘기했더니 이분이 감동을 받고 그 딸과 아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에게 동일하게 이렇게 시켰어요. 그 영덕 시골에 영덕 읍내도 아니고 그 시골인데 거기서 옛날이니까 여러분 자녀 교육을 학교를 공부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 아들이 포항공대를 들어갔습니다. 그 딸은요 그 시골에서 자랐는데 어디 간 줄 아십니까? 이화여대 음악과 피아노과를 들어갔어요. 황당하게 우리도 놀랐어요. 그런데 그렇게 성경을 익히고 아이들이 학교 돌아올 때마다 어떻게 했죠? 교회 꼭 들리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오게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재능을 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 딸이 사실은 제가 유치원할 때 우리 유치원에 나오던 애예요. 유치원에서 이제 특별 그 과목으로 이제 영어도 가르치고 미술도 하고 피아노도 했어요. 그 피아노를 가르쳤는데 얘가 그때 피아노를 배웠어요. 제가 음악을 위해서 알잖아요. 근데 실력이 얘가 좀 못 미쳐. 얘가 음악적인 재능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고 저는 알았었어요. 근데 그런 애가 피아노과를 간 거예요. 피아노과. 근데 딴 하나 열심은 있어요. 포기하지 않는 열정이 있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 요즘 이 시대에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요즘은 부모들이 직장 생활에도 그렇게 염려 안 해도 돼요. 왜요? 어릴 때부터 유치원이 아니에요. 뭐죠? 놀이방도 있어요. 유치원도 있어요. 방과 후 교실도 있어요. 초등학교도. 이제는 모든 것 아이들 다 보낼 수 있어요.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자녀들 세상에 있는 모든 교육제도 속에 집어여서 교육시키다 보니까는 아이들이 신앙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의 것은 엄청 배워요. 이 신앙교육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은 교회예요. 교회. 그런데 교회가 여러분 아이들을 가르치는 건 일주일에 한 번,
얘기했잖아요. 시간적으로도 너무나 제약을 받아요. 연속적인 교육 과정이 필요한데 전무해요. 전 교육을 전공했어요. 대학원에서도 일반 대학원에서도 교육을 전공한 사람입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커리큘럼이 있어야 돼요. 연속적으로 이어져 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주일학교 교육은 연속성이 전혀 무너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때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게 단계적으로 성장하고 습득하고 배우고 안정되고 건강한 교육을 배울 수가 없어요. 모든 게 세상에서 다 빼앗겼어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아십니까? 동성애 교육을 받은 아이들이 동성애자를 보면 그걸 징그럽다.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 있어? 이렇게 말 안 해요. 아름답대요. 오히려 그렇게 표현해요. 그 교육을 받은 아이들이요. 그런데 동성애 교육을 받지 않은 아이들은요, 자녀들은 동성애자들을 그런 모습을 보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어? 인상을 찍고 안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여요. 왜요? 교육을 받은 여부가 다르기 때문에. 아시잖아요. 여러분, 6월 25일 전쟁이 일어난 날이에요. 누가 전쟁을 일으켰죠? 북한이 남침했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6.25 전쟁 남침이 아니고 북침이라고 말하잖아요. 북침이라고. 누가요? 그런 사상교육을 받은 아이들이. 교육을 어떻게 받는지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가정을 택했어요? 왜 자녀를 주셨어요? 창조의 원리 아시죠? 이 세상을 다스려야 돼요. 정복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런데 이것이 지금 정말 실현되고 있습니까? 잊어버리고 있잖아요. 놓치고 있잖아요. 세상에 다 빼앗기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에 우린 다시 한번 알고 있지만, 기억하지만,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가정을 세우신 목적이 뭘까? 그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서 이 시대 가운데 자녀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귀하게 아름답게 쓰임받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들 찾고 계세요. 우리들은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다음 세대가 이것을 맡아야 되는데 그 자녀들이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자녀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제는 어떻게 해요? 다 컸는데 어떤 유명한 교육학자에게 어느 부모님이 와갖고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가르쳐 주세요. 얘기했어요. 그 학자가 말하기를 자녀가 몇 살이에요? 7살인데요. 7년 늦었습니다. 늦었다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 다 큰 애들한테 얘기해봤자 요즘 말도 안 통해요. 받아들이기도 어려워요. 그럼 포기할까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옆에 있었던 여인들이 예수님 보고 어떻게 했죠? 울었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여러분, 예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나이가 이제 7, 80 이제 완전히 노파인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데리고 개울을 건너가면서 얘야 조심해라. 그게 부모의 심정이죠. 이미 우리는 다 컸어요. 자녀들도 분가한 가정도 있어요. 하지만 부모의 심정은 아니죠. 그렇죠? 여전히 그래요. 여전히 여러분들이 자녀를 놓고 계속해서 기도해주고 기회가 주어진다면 신앙적으로 조언해주고 또 여전히 그 사랑으로 돕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이제는 애들이 없어요. 유치원도 줄어들어서 저희 여동생도 유치원 원장으로 있는데 많이 줄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유치원들이 문을 닫고 보니까는 요양원으로 바뀌는 데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대도시조차도 학교들이 초등학교가 폐교되고 통폐합되는 학교들도 있을 정도예요. 또 교회들마저도
이제는 여러분 주일학교가 있는 주일학교가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시대 속에 여러분 우리는 없으니까 이제 우리하고 상관없어. 어린이 주일 우리는 지킬 필요 없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에겐 자녀들이 있음을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가정인 줄 믿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죽을 때까지 우리에게 주신 이 가정을 위하여,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이 책임, 이 사명 끝까지 감당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은 미쁘셔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뻐한 뜻들이 이 시대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얘기했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하여 태어난 사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고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얼마나 존귀한 자로 불러주셨습니까?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그 다음 세대도 계속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세상 가운데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달을 맞이하며 우리 부모님들이 나를 낳고 나를 키워주신 것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제는 믿음을 갖게 해주셨사오니 믿음의 부모로서, 믿음의 가정으로서, 믿음의 자녀들을 키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우리 자녀들이 이미 다 성장하고 성인이 됐다 할지라도 끝까지 그들을 품고 울면서 기도하며 저들을 사랑으로 양육하며 계속 돕고 우리가 정말로 그들을 이끌어가는 일에 쓰임받길 원합니다.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들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부모님들마다 축복해 주옵소서.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필요한 물질도 주시옵소서. 건강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이 모든 걸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것이 천국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복받는 가정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